2018년 4월 4일자 시애틀에 있는 기독일보에 저커버그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저커버그의 대학 룸메이트인 돈 키라는 친구가 이 저커버그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성경은 폭탄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커버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읽으라 그러면서 함께 펴본 성경이 시편 139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편 139편을 보면서 이 저커버그는 정말 훌륭한 사업 모델이 여기에 있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이제 그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바다 끝까지 새벽 날개 뭐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저커버그는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천사들의 소리가 수십억 개의 서버 소리 같았고 천상의 번쩍거림이 백라이트 키보드처럼 보였다. 말씀이 그의 생각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커버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지분 99%를 2015년에 기부를 하는데 그 돈이 468억 달러. 이러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하면 54조 3628억 원. 이거를 거의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나의 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딸이 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내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재산을 거의 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향유 나드 한 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왜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까? 전부를 드릴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커버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났을까?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감사.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 그런 감사. 이번 우리 감사절에 이 마리아의 감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감사가 정말 전부를 내어놓아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6월절이 있기,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때에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0장까지를 6일 동안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사건을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 가까이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일주일을 여는 사건이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요한복음의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하는데 그 첫 사건이 마리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한 근이 얼마일까? 이 한 근이라는 단어가 리트라라는 단어인데 12온스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340리터, 밀리리터.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콜라 캔 하나가 350ml예요. 그러니까 그거 거의 그 정도. 그렇죠? 자, 이 일의 배경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이제 베다니를 이야기하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한복음 12장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나사로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라고 나옵니다. 그 시몬이 누군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는 뭐 추측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제목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감사해서 그 집안이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들이 따로따로 나와요. 자, 먼저 마르다의 감사를 볼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일을 하는. 여기서 일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섬기다, 시중들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죠.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의 캐릭터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에요. 그죠?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굴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신나게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일하는 그런 마르다. 이 마르다의 봉사로 인해서 그 나사로의 집안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마르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사로의 감사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앉아 있는. 나사로는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됩니까? 나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내가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리셔서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사로는 증거자의 전형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함께 있는 그 모습도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6일 전이 굉장히 민감한 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굉장히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예수님 곁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마리아의 감사입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 표현은 아주 독특하고 강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감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격을 가룟 유다가 감정을 하는데 얼마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 하루 일당이라 그러죠. 그럼 거의 1년 연봉이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 모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까지 모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든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해요. 자, 그것을 보면 지금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나드 한 근의 그 금액,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감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마르다의 감사도 소중합니다. 귀해요. 나사로의 감사도 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의 감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사가 잘못되고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이 지금 마리아 사건이 뭐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작을 하면서 마리아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감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긴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향유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을까? 여러 가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부어서 드렸을까? 전부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으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같은 기사를 기록한 거기 보면 가룟 유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까지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를 향해서 분개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해요. 도대체 이 마리아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감사드린 것, 우리의 감사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야,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감사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의 감사의 원리는 뭔가? 사랑의 원리, 사랑.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해줘도 미안하고 또 해줘도 미안하고 또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사실 하나님의 사랑도 파격적입니다. 마리아가 전부를 드렸다? 이 파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파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아들을 줘요. 아들의 생명을 줘요. 지금 이 마리아의 감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마리아의 최고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자,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사랑해서 드리는데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원해서 드렸는데 받는 사람은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원치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되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드릴 뿐 아니라 그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완벽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 이건 정말 최고의 찬사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마리아의 드림,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감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드리는 것이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7절에 좀 힌트가 나오는데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성경, 이 개역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서 원문하고 조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섞어서 했는데 보면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 그 향유를 쓴 것이다. 지금 마리아가 드리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석학자 핸드릭슨도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마리아의 감사를 이성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사랑을 이성적으로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파격적이에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도대체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거의 또라이 수준입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거 이성적으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유다의 문제가 그 문제. 물론 자기가 그 도적이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 있지만 대부분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금 그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자체 내에서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사랑은 통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데 설교자도 꼭 전부를 드리라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행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받을 때 행복하고 건강이 약해서 건강을 받을 때 행복하고 또 뭐가 문제가 막혔을 때 문제가 풀려져서 행복하고 그랬는데 신앙이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달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맛있는 걸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서 행복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단계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또 말하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인, 무엇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것, 그것이 마리아의 삶, 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왔습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드렸는데, 감사하다, 땡크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 어원으로 봤을 때 띵크에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에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모녀는 전쟁의 와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린 상황, 정말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구호단체 직원이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이 모녀가 그 위기를 넘기고 또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UN 아동기금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에요. 20세기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예쁠 뿐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하면 뭔가 보이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또 그것을 베풀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자기 혼자서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어지고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에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성찬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할 건데, 성찬식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나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마리아의 사랑이 만나는 감사였어요.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